할렐루야. 우리 보엘 하임 성가대에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 받으시고, 또 오늘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영화롭게 쉬운 소문 들어가면 우리가 한건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뚝 들리는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생각이 나서, 어떤 장모님이 계셨는데 집에 금이 참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소천할 때가 다 돼서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이제 가야지 하고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모님께서 저 쌓아둔 골드바 골드바 몇 개만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게 못 가져간다 그랬더니, 내가 평생을 통해서 모은 건데 몇 개만 좀 가져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소원을 들어줬대요. 그래서 가져가라고 해서 그걸 007 방에다 이렇게 채워가지고, 굉장히 부자였나 봅니다. 들고 끙끙거리며 이제 천국길에 딱 들어섰는데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검문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걸 뭘 묵은 거 이렇게 들고 왔냐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평생에 모은 건데 천국에서 쓰려고 가져왔다고. 그랬더니 한번 꺼내보라고. 그래 꺼내보니까 아니 세상에 골드바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천국 도로 포장 재료를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 부어놓고 오라고. 당신 앞에 놓인 길이 한건길로. 믿질 않으시네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골드바는 안 모읍니다. 한건길로 도로 포장 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귀하다, 중요하다 생각하는 가치가, 우리가 아직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지만 천국에 가면 그 귀한 가치가 굉장히 뒤바뀌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암시해주고, 아마 그 부흥 강사님은 그걸 풍자하고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10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자녀들을 참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장님도 있고 또 교수도 있고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이게 아멘하신 분들은 여러분 자녀가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어찌든지 성가대는 찬양을 해서 은혜를 받아요. 10자녀가 그렇게 다 잘 돼가지고 교회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다 그리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 자녀들이 어머니가 참 고생을 하고 사시는 것 같아. 옛날 살던 그 집에 여전히 사시니까 어머니 이제 제발 집 좀 새로 짓고 이쁘게 해서 그렇게 사십시오. 뭘 용돈을 주면 교회 갖다 바치고, 뭘 용돈을 주면 또 교회 성령금 내고, 뭘 용돈을 주면 그렇게 해서 섬기고, 이렇게 다 쓰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랬더니 하도 성화를 하니까 이 권사님이, 그래? 10자녀를 다 모았습니다. 한번 집을 지어주라. 첫째 문은 진주문으로 하고 바닥은 황금으로 깔고 12보석으로 기둥을 세우고. 이쯤 됐을 때 자녀들은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어머니,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서 재산이 그런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야 이놈들아, 날 위하여 주님이 천국에 집을 지으시는데 내 집은 그런 집이다. 내가 그 집에 집을 짓고 그곳에 주님이 날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너가 어떻게 이 땅의 것으로 나를 그렇게 집을 주겠다 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저는 2주째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믿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과 가치가 바뀌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 한순간에 바뀌는 그 순간에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면 예수님을 믿어가는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도 뻔하게 보고 있는 삶의 모든 시간들, 언젠가 끝나게 되는 시간, 그리고 언젠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연로해져 가는 시간, 이 모든 시간들 속에 결과가 뻔하게 나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해지는 그 길을 가는 그 길에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이 안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가치가 열려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을 비교할 거라고 이야기하며 계자씨와 누룩을 비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 씨 중에 가장 적은 씨 하나를 땅에 심었다. 그 씨가 심겨진 듯 만 듯한 그런 씨인데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더니 그 위에 새가 와서 깃들더라.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데 가루 서말 속에 여인이 누룩을 갖다 넣었는데 그 누룩이 온 자루를 부풀게 하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지를 말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온 자루를 엄밀하지만은 그것이 계속해서 퍼져가서 무슨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복음의 길에 갔던 사람들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드린 희생과 헌신과 모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대한 도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방문했었을 때 그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에 가서 끌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가지겠다고 이야기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왜 나귀를 내어준 것일까요?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물을 동이를 이고 가는 자를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유월절의 식사를 나눌 그런 장소가 그 집의 다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주인에게 가서 주께서 오늘 이곳에서 유하신다 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에 기꺼이 거의 한 60평 되는 다락의 공간을 내어줘서 예수님이 12제자가 그곳에서 찬을 유월절 식사를 나누기도 하셨지만은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120명이 모이는 최초의 장소가 되어진 것이죠. 왜 그는 그의 집을 그렇게 내준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했어요. 제 말은 한 여인이 7 귀신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가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등 뒤로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 옥합은요, 여자가 결혼 지참금으로 평생을 마련한 돈이에요. 그들은 옥합을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비난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냅두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은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무엇보다도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그래서 누더기 갖고 7 귀신이 들려가 사람 구실 못하고 살던 그런 이 존재성 없는 이 여인이 옥합을 모아서 그것으로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의 출발은 이 세상에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소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깨달아져서 옥합을 깨뜨려 그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여기 오늘 한 사람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그의 태도를 이 본문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 안식이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런데 빌라도가 당황합니다. 아니, 평상시로 볼 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벌써 죽을 리가 없는데 라고 해 사실 확인을 하였던 것이죠. 백부장을 불러서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줬다 그랬어요. 요셉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운명하시는 걸 다 지켜본 것이죠.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의 시신을 달라요 자기 집에 한 번도 장례를 치른 적이 없는 돌 무덤에다가 시신을 갖다 두고 그곳에서 장례를 다 수습을 하고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을, 세마포를 듣고 그런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디모데 그는 니고데모와 함께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행동 같지만은 사실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일은 인생 전체를 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에 존경받는 그런 일원이다 이야기. 이 공회가 어떤 공회입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공회. 이 공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잡아들여서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결정을 한 곳이 이 공회예요. 이 공회에서 유력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유대사에서 신분이 완전히 보장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한 신분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소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41절을 보면 이러한 정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언제 됐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됐다는 것을 함부로 말을 못했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내 주변에 같이 술 마시던 옛날 친구, 그다음에 어떤 동창회 모임, 그다음에 어떤 뭐 회사 생활 이런 것에서 어떤 일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굳이 부인은 안 하지만 인정도 안 하는 애매모호한 상태로 대충 묻어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전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로부터 그 전에 무슨 일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지만은 그는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제 드러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근데 그 시점이 참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은 다 등 돌리고 배신하고 뒤로 물러나서 어찌할 바 몰라 하거나,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수습하려고 하는 겁니까? 몇몇 여인만이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그 위치에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라고 하는 이 시신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로마 시대의 그런 처형법은요, 저기에 매달게 되면 저걸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리려면은 내리지 않고 어떤 상태에 빠지느냐면은 그대로 매달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거나 새가 와서 눈을 빼먹거나 또 시체가 훼손되거나, 그래서 다음 십자가를 매단 사람이 있을 때까지 내려두다가 그것도 귀찮으면 그 위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다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에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그 시대에 봤습니다. 사람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 훼손돼서 말라서 이제 백골만 남은 상태, 뼈가 여기에 못이 박혀서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위에다가 또 갖다 매달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왜 못 내렸을까요? 중죄를 지었고 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는 순간 자기 가문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이니까.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요순 반란상거 때 정도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민군들이 그곳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민군들이 그곳에 유교때군요, 그곳에 내려와서 모래바닥에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죽고 또 생매장을 당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문중경 전도사님이 거기서 죽창에 찔려서 죽게 돼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두려워서 거기 다 숨어 있었죠. 무려 6일 동안이나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요.
6일째 되었을 때 밤에 몇몇 사람들이 가서 모래바닥을 파고 그게 그냥 묻었던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국군이 들어오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수습되고 난 뒤에 그 산으로 그 묘지를 옮겼다고 제가 그곳에 가서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에게 나가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그 나가는 태도를 보면 방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장한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이 시점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내가 공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존경받는 위치에서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그는 가지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쓰다 보면요, 인물이 나올 때 그 뒤에 수식어 하나 붙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를 판 가룟유다 라든지 수식어가 하나씩 붙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수식어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그를 특징 있는 사건과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공회에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유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시점 그 전부터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저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입니까? 라는 지난주 본문이 되었던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의 이 말씀의 질문자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이후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물었던 자이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 물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 때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급격한 이런 변화가, 이런 행동의 변화가 그 삶 속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는 다 봤습니다. 뭘 봤냐면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해서 가야바와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모사를 꾸미는지를 봤고, 예수님이 그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봤고, 그리고 그가 빌라도의 뜰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행장의 채찍을 맞고 행장에 끌려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봤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 가서 당돌하게 어떤 표현일까요? 나는 오늘 이것이 세상의 것이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사형을 당하거나 똑같은 자라고 십자가에 달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걸로 인해 나의 명예와 나의 모든 것들이 깡그리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여기에서 물러설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해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면 인광의 역사 가운데 88년의 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었고, 그 모든 이 역사가 이어지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장소 오기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희생과 위대한 변화의 헌신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 희생과 헌신의 변화, 그런 변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내게 아직 안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변화를 함께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뭘 버리고 뭘 취해야 될지가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찬양을 하죠. 그리고 기도를 하죠. 사람은요, 자기가 가치롭다는 것에 시간과 물질과 기회와 에너지를 다 들여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거리를 떼어서 저와는 무관하다고 이야기할 때,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하며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떨어질 때, 그는 당돌이 그를 집행한 빌라도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그 공회와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그게 신실하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제사장 가야바의 귀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라고 하지 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발견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하는 그 마음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의 뜰로 당당하게 나아서게 된 것이죠.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걸 숨기던 이 요셉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저는 명백하게 그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의 행동은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행동은 비장하고 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떤 장사꾼이 길을 가다가 진주 가운데 아주 흑진주, 아주 귀한 진주,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진주래요.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준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진주가 있죠. 그런 진주를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그 진주가 하도 크니까 여러분 그게 진주같이 보이질 않아요. 사실 제가 영상을 띄워주면 좋은데 전에 반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다 그러면 그걸 진주라고 보겠습니까? 플라스틱 덩어리인 줄 알겠죠. 그런데요,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그게 진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얼마에 파실랍니까? 그랬더니 좀 비싸게 불러요. 아이고 주세요. 그래도 더 비싸게 불러요. 아이고 주세요. 더 비싸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자기 전 재산을 다 주고 이거 주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팔았죠. 판 사람이 기분 좋았겠어요? 산 사람이 기분 좋았겠어요? 둘 다 기분 좋아요. 그죠? 판 사람은 비싼 값에 팔아줬고 산 사람은 그걸 얻는 순간 내가 내 전 재산하고 바꿀 수 없는 귀한 거를 얻다고 해서 이 진주를 딱 사고 났는데 그 사람이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춤을 추며 가는 거예요. 본인은 주인도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이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누가 웃고 누가 울을 것인지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춤 한번 춰볼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김도식이라는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프리즘 성경을 쓴 분이에요. 첫날 이분이 예배당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정말 고상하게 생기신 분이 성경을 이걸 필사를 해가지고 글씨를 다 다려가지고 프리즘 성경을 쓴 분이에요. 4년 동안 다른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성경을 썼던 분이. 여러분, 오늘 부흥의 주제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가 장사와 같은, 천국은 맛 값진 진주로 뭐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집 팔고 냉장고는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냉장고 팔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 양복을 고상하게 입은 분이 일하고 뛰다니 춤을 춘 거예요. 마지막 날 집회 때 턱송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춤을 똑같이 추면서. 세월이 지나 얼마나 좋으면 저랬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체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어떤 것들 배신할 수 있습니다. 술 끊으려면 술 친구를 배신해야 되거든요. 세상 모임을 배신해야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배신하려고 하는데 뭐가 돼요? 그게 가치롭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을 못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이로 다 망가진 상황이에요. 제자들도 뿔뿔이 떠났어요. 사람 많을 때 그랬으면 새로운 해당을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망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이 속에 들어오니까요 던져버린 겁니다. 해당 그게 존경받는 거 존경 안 받아도 돼. 나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어. 그러한 선택, 그러한 결단, 그것이 긴 역사 가운데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점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생각해 보면 실패한 겁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그 이름은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해 그런 중요한 공회에 중요한 존경받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받는 거요 인기와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훅 하고 사라져요. 그런 거 따라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돼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제사장 가야바를 배신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의 일원들을 배신합니다. 그러한 삶의 바운드를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그런 편리함과 그런 어떤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사회적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배신합니다. 심지어는 그는요 자기 집안을 배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러한 사람의 몸을 새로 판 장례를 위해서 새로 판 그 동굴에 모신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저주받은 자를 그 동굴에 모셔드리는 위험하고도 그리고 내내 그것은 말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서스럼 없이 행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장례를 치르느냐 하면은 땅을 절벽이나 아니면 돌을 파서 안치할 수 있는 무덤을 파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선 시신을 모셔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선이 다 이렇게 좀 썩고 그래서 깨끗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땅에다가 묘를 써서 거기다가 매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무덤은 다시 또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음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다 쓰는 그런 무덤이 뭐냐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새 무덤에 그곳에 넣었다는 이야기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그 속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41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과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에 아리마대 사람 자기 소유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보라는 듯이 그렇게 모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급격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무엇을 느낀 것입니까? 가문에 대한 어떤 그런 전통 이런 것조차도 그 앞에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그와 같이 행동을 취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게 니고데모는 이 사람 역시도 이와 동일한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에게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온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온 시점이 그가 밤에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다시 거듭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고도 이런 걸 모르냐라고 책망을 들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왜 밤에 왔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모략을 바르고 장례를 치르는 절차를 따라 예수님을 그 무덤에 안치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거룩한 결단을 드리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럼 반드시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가치의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은 이제 사람 요셉은 쫄딱 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쫄딱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장사하시는 예수님이 안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 버렸어요. 빈 무덤이 돼버린 것이죠. 그 이후로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집은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가 있는 빈 무덤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문에서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좀 미쳤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무덤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면 부활하잖아요. 그죠? 그곳에 들어가면 부활하. 어떤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성지순례를 갔어. 그 성지순례 갔는데 장로님이 고령이신지라 그 여행을 이기지 못하고 소천을 하셨네. 그랬더니 가이드가 이 성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곳에 매장을 해서 여기서 장례를 치릅시다. 어떻게 한국까지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굳이 근사님이 아니래, 한국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일까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가이드가 물었어요. 근사님 왜 그렇게 고집 부리세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다 그러니까 근사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를 말씀했어요. 그 영감 부활하면 어떡해? 여러분, 부부관계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속은 다 몰라요. 잘, 할렐루야. 남자들이여 잘할지어다. 우자고한 이야기지만 좀 씁쓸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무덤은요 부활의 증거가 있는 무덤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낭비를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부활을 준비한 것입니까?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까? 저는 부활을 준비한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정확한 정인이 없어요. 이보다 명백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로 파송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낱낱이 듣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쫓아다니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해서 모였던 공회에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빠지고 뭔 일을 언론했겠습니까? 그곳에서 함께 다루어진 사람이죠. 어떻게 모사를 꾸몄고 어떻게 질문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명백하게 죽은 것을 장례를 치르며 다 확인을 했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 때문에 그분이 부활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그 예를 다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산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나 버렸어요. 내가 다 봤는데, 모든 상황을 다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산 증인이고 기록인 거예요. 부활의 산 증인이고 기록으로서 그는 이 빈 무덤의 주인으로서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가야바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그 제사장의 무리가 사도행전 6장에 와서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그들이 이도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 꼬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 여기에 누구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두 사람이 있죠. 그 공의 유력한 존경을 받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그가 알던 모든 이제까지 세상에 하는 인맥을 통해서 뭘 합니까? 내가 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봤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신실한 사람이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고 참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하는 그 말이 미치광이의 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두 사람의 변화는 유대사의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는 십자가 밑에서 이 백부장이 본 것을 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집행을 했던 백부장이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고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내내 줄줄 외우고 있고 구약의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날 것을 다 살펴보고 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그 시체를 내놓으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들어와야 성장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1년 믿고 2년 믿지만요, 사람은 가치를 따라 자기를 헌신해요. 사람은 헌신하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헌신하는 것만큼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그리고 주님을 배우는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내놓지 않으면 무슨 수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놓으면 그만큼 우리는 그 헌신한 만큼 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요. 처음에 배밀이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걔가 여러분 이제 두 발로 설락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애들이 여러분, 엄마 나 두 발로 서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 설레하고 이렇게 계속 기어다니는 애가 있습니까? 수없이 자빠지는데 두 발로 서가지고요 끝없이 손을 뻗어요. 저 농이에 뭐가 있을까? 어른들만 보는 저 세계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뭔가 가치로운 것이 그 위에 있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올라가 책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걷다가 보니까 뛰다 보니까 점프를 해. 그러면서 청년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째 배머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20년째 배머리를 합니다.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나 못해. 나는 그런 모험을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직장 동료들이 다 있는 데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이 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손자한테 기도를 시켰더니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매일 합니다. 저한테 간절한 기도예요. 정말 아침에 밥을 먹는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모여서 전산역을 밥을 먹는데 잠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침묵이 흘러서 나를 기도하라고 하는 거 싶어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다 같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저 기도하고 끝나고 먹다가 중간에 제가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전사님이 왜 기도를 두 번 하냐? 목사님 기억이 없어서 지금 한 거를 또 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게 해주셔서 요걸 빼먹어가지고 그걸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있다고 뭐하다고 누가 이어서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때문에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십자가 얼른 가려놔야 되겠다. 가 아니라 나를 돌로 쳐라. 나도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으면 성장은 없습니다. 근데 아이는 왜 멈추지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뭔가 소중한 건 위에서 계속 내려와. 테이블에서 내려오고 뭐가 내려오고 농에서 뭐가 내려오는 것 같아. 그리고 올라가는 거야 자꾸만. 농구 뜨고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걷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런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더 높은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알량한 것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귀한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선택을 했어요. 그런 선택은 세기를 거슬려서 이분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기적의 장수를 소유한 사람이고 그 부활의 정인으로서 자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증거들이 저변으로 퍼져가며 사도행전 6장에 와서는 그와 같은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소유했을 것입니다. 그거를 꼭꼭 점이고 싸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선택을 다르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 우리가 가는 일을 언제까지 두려워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장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럼을 옮겨 놓으십시오. 넘어질 것을 작정하고 창피당할 것을 작정하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당할 것을 작정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그런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은 날 위하여 속옷도 거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날 살려주셨는데 내가 뭘 창피하게 이길 것이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죠. 오늘 아침에 토픽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졸업식에 졸업생 하나가 여학생인데 청수복 옷을 입고 졸업 모자를 받고 졸업장을 받았어요. 왜? 어머니가 청소부 일을 하는데 그 청소부 일을 하는 어머니의 옷을 졸업식 날 다 빼입고 가는데 그 옷을 가져다가 엄마 몰래 입고 간 겁니다. 그리고 가운 안에다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은 상태로 졸업장을 받으면서 자기가 입은 옷을 보였어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누가 많이 울었겠습니까? 엄마는 혹시나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저런 명문학교를 노는 내 딸에게 앞으로 가린 일이 없을까 그런 전전긍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딸은 어머니의 그 위대한 희생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걸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왜? 그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이만 못한 것입니까? 아리마대 사는 요셉은요,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가문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 배신하면서까지 오늘만은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가 너도 똑같은 놈이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도 기꺼이 죽을 것을 작정하고 당돌이 나가서 내놓으시오. 예수의 시체를 내놓으시오. 내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유대인들 전체가 저주받은 자 그 시체를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을 탄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기꺼이 손으로 만지며 수위를 덮고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 찢어진 그 몸 구석구석을 닦아내면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뭐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면 이와 같은 헌신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요, 이런 헌신자들에 의해서 되어져 왔어요. 그리고 그런 헌신을 통하여 나아간 사람들은 하늘에 그 가치를 따라 그 상급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적어도 사기는 안 치잖아요. 믿는 것처럼 믿다가 가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참인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그 같은 거짓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참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라 너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된 가치라도요, 그것에 자기 전체를 걸고 혼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기 집 앞에 밭에서 어떤 사람이 돌을 하나 빼내려고 하는데 돌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보니까 세상에 바위네, 이게. 그 바위를 그냥 10년 동안 파내러 가가지고 그런 사람을 보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야, 다른 데다 밥 만들자 할 건데 도대체 뭐가 들었는데 끝장을 봐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파고들어. 자기 시간은 손을 부르트고 놀러 갈 것도 못 놀러 가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에도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보면 숭고해 보여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날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무해가 아깝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헌신하고 나갈 때요, 그만큼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데, 베드로와 배와 그물을 부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말입니다,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잘 나가던 배를 버려두고 왜 쫓아가나? 그렇게 생각했던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고기 잡아먹다 죽었어요. 그러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내가 이제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따라갔던 베드로는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진 모든 곳에 베드로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죽은 자가 일어나는 능력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와 같은 거룩한 영향력의 갈릴리 촌놈이 감히,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설교할 때 유대의 기라슨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범인인데 어디서 저런 시식이 나왔나?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 놀라했던 것이죠. 그에게는 그런 지식과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디서 저런 말이 나오느냐라고 유대 사회 전체가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알량한 배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기꺼이 내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우리의 삶을 선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느끼고 깨닫고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둔한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침침한 눈을 열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표면적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적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때로 우리의 일들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따라가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후견인이 되어주시며 주께서 그 길의 정인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따라 취하고 버릴 것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는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삐뚤어지고 구멍나고 허털어진 것들을 바로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의 기준을 가진 자,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는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합심해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해 주시고요. 주여 삼창호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를